6장 1절부터 23절 많습니다. 차근차근 잘 이해하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여기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터를 세우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니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받았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에게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 소녀의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나아만이 자기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치료받는 모습, 엘리사가 정말 모든 물욕과 정욕을 포기하면서 참 선지자로 살아가는 모습, 반대로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문둥병에 걸려버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올리는 사건과 아람의 1차 침공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사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다른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송 잘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새로운 것을,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믿는 자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선지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져서 거주할 장소가 좁았습니다. 기숙학교를 세웠나 봐요. 그래서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많이 모집이 됐습니다. 요즘에 한국은 종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를 않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가톨릭 다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요.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도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스님들은 다 노인네들만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원 중에서 미달 안 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합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교 총신대학원도 미달입니다. 이때 들어가세요. 원래 옛날에는 총신대학원 하면 보통 3수 4수에 들어가던 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분들은 또 걸러내긴 합니다. 그래서 미달이긴 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세운 이 선지학교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숙사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무슨 이렇게 업체를 불러다가 공사를 맡길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에요. 돈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 당장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돌을 굴려다가 해서 막 학교를 더 넓히고 거처할 집을 막 짓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급한지 나무를 하러 가는데 선생님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읽으셨죠? 엘리사 스승님, 당신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할 소리요? 그런데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요단강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주저앉아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참 뭔가 큰 어려움이 닥친 거죠. 마음이 여린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만큼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긴 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다 연필을 깎았었지 않습니까? 깎고 그거를 또 부러지면 또 깎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연필을 이렇게 쓰다가 부러져가지고 울은 적이 있어요. 놀림을 이제 몇 년 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은 쇠도끼를 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졌는지 아니면 손을 놓쳤는지 날아가가지고 요단강에 빠져서 철철 울고 있습니다. 물론 쇠도끼가 귀합니다. 당시에 쇠도끼는 함부로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등장하기는 주전 13세기에 등장했다고 하지만 이 철기가 상용화된 거는 예수님 오실 때쯤에 돼서나 상용화됐어요. 그런 엘리사가 활동할 때는 BC 9세기니까 아무나 이 쇠도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선지 생도가 울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도끼가 아니에요. 뭐래요? 빌려온 거래요. 빌려온 거니까 이거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못 갚아주면 나도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갚아요? 그러니 울고 있는 거죠. 지금의 전기톱 정도 되겠죠.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라고 물었죠. 그때에 저기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저기다가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다가 요단강 도끼가 빠진 곳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도끼가 물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가서 잡아라. 그래서 그 선지 생도가 떠오르는 그 도끼를 잡은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집 짓는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물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친 자들이에요. 열정을 바친 자들이에요.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들은 그냥 움직여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은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어쩔 수 없이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때의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엘리사 보고 도끼질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일에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게 뭐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까? 뭐 건물을 한 채씩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도끼 떠오르게 해서 그 도끼를 찾아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능력,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할 능력이 있으면 집을 지어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끼는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데 집은 못 지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일은
부족한 중에서도,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큰 문제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 우리를 억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문제들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듯이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순복음 샬롬교회라고 하는 30주년 된 기회에 초대를 받아서 그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굴은 한두 번 본 적이 있지만 그 목사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호동에서 30년 전에 1993년도에 개척을 해서 건축을 성전 이전을 3번을 해서 지금 부곡동에는 그 통일교가 소유할 뻔한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작고 여자예요. 못생겼어. 설교도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저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교회 찬양을 하는데 부목사도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횡설수설을 하는지 내가 답답할 지경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보고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뜨여서 다른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작전을 짭니다. 어디로 쳐들어가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왕은 도망을 가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건 분명하게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스파이를 찾아라. 그래서 스파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신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 작전을 짠 것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렇게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람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지.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도단으로 군사를 몰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큰 군대를 몰아가지고 가서 도단 성을 다 에워싸 버립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성 주변으로 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놀란 것은 엘리사의 사환, 그 물욕에 눈이 멀었던 그 게하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온 사방에 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스승님께 가서 주인님 밖에 나가보십시오.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러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 불쌍한 종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환 청년이 눈을 띄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들 정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야, 너네 여기 아니야. 나 따라와. 해가지고 어디를 끌고 갔습니까? 어디를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왕이 있는 곳으로 끌어다 놨어요. 그리고 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엘리사의 성이 있는, 엘리사의 집이 있는 성,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우리 와 있어? 이스라엘 왕은 지금 덩쿨채 호박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하면 돼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다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다 죽여버리든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승리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보이는 대로 살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원수, 마귀, 귀신을 알고 우리의 영혼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위경에서도 영안을 열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이 사는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왜? 진리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강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찍소리 못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는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차가운 마음이 녹아져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죽을 때까지만 살면 끝나요. 그렇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육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에 유혹 쫓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게 귀찮아지고 하나님 말씀 읽기가 귀찮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버거워질 때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바다 찬양을 하세요. 차라리. 에바다 열려라. 죄악된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러나 이제 열렸네.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네. 천국이 보이네. 에바다 찬양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그 교회 갔더니 에바다 찬양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에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 사마리아에 갖다 놨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거 호박에 덩굴채로 들어왔어요. 다 죽이고 싶고, 다 포로로 삼고 싶고, 다 종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다 그냥 쳐버릴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네, 오히려 떡과 물을 잘 먹고 마시게 해서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움 벌어지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굴러 들어온 거는 내 축복이고 내가 잘한 거니까 내가 다 마음대로 조져버리면 돼. 그렇게 사는 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 들어온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아람 군대에
쳐들어올 것을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거 죽이고 종으로 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정말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거늘.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전쟁 나가서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거늘. 어찌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들을 죽이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내 생명을 내 맘대로 살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사용하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를 나를 위해서만 쓰겠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은혜롭게 처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축복과 승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나한테 악하게 행한 것 복수하는 것이 세상 원리고 인간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라고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아는 자라면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보복하면 안 됩니다.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다면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없애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10조 정도 탕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지옥을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0.00001%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것이 100%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0.00001%라도 내한테는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10조?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친 것을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것,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놓아서 보냈어요. 그들의 주인에게로, 아람 왕에게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탁월합니다. 거기서 다 쳐 죽였으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해 줬더니, 먹이고 입히고 돌려보내 줬더니 다시 쳐들어오지 않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오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방법대로 너희가 받은 은혜와 너희가 받은 구원과 너희가 받은 축복과 너희가 받은 승리를 너희의 원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악으로 갚아주는 것은 내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 영혼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온전히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우리 겨자씨 교회 2022년도 찬양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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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천 명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교만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가임을 알고 우리도 세상에 죽어지는 미랄로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